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 롯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육의 욕심이에요. 어두움이거든요. 세상에서 살 때에 가지고 있었던 육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롯은 어떤 믿음이냐면 교회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켰어요. 교회 중심적인 예배나 형식을 따라가는 믿음들은 다 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교회 중심적인 그런 믿음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갈 때 그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그런 믿음이 번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사랑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믿음인데 아직 되지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은사,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육신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고귀한 아버지로 믿었던 믿음이 많은 나라를 세운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인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레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는데 이제 사라가 되니까 열국의 어미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도 여러 가지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식하고 꾸미는 기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았다. 그것은 이삭의 믿음이 나올 때까지 그냥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더 시기 질투가 많고 더 사랑받겠다고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히 얻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나눠주는 믿음이 바로 기업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맹세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그것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렇게 됨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빛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씻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삶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을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믿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를 죽이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성격, 성품, 본성, 또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